오늘 찬양의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래만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의 드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3편 말씀은 표제가 없는 시입니다. 우리 시편 가운데는 표제가 있는 시가 116편, 150편 중에서 그리고 표제가 없는 시가 34편이 되겠어요. 오늘 여기 보면 아무 표제가 없이 있습니다. 자, 또 이 시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시가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읽으면서 아셨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어떤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탄원의 외침이 있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이 본시는 저자가 분명하지는 않은데 이런 견해는 있습니다. 남유다가 아수르 사내립으로부터 침공을 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수르가 한 번에 물러가고 18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하고 유다는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으시도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한마디에 18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그 견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 시대의 대표적인 전쟁 가운데 아랍과 암몬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 바로 그것이 본 노래일 것이다 라고 견해를 갖습니다. 어떤 견해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찬양, 이런 경배가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3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어마어마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저자는 오늘 권면하고 명령을 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라고 명령형을 써서 오늘 시를 이제 첫 구절을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명령형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독교와 찬양은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떠났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 붙어 다닐 때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승리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내내 세상 노래만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한 번도 들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인은 이런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 근데 허물과 죄를 안 저질러서 없는 게 아니라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없어진 사람. 아멘. 그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3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책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 아멘.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인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찬양이 무엇일까? 그것부터 좀 한번 기초부터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입에서 멜로디가 있는 노래를 부르면 찬양일까? 예. 자, 찬양이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 네. 주 대신 우리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 가운데서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 연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도 있고요, 율동도 있고요, 워십도 있고요, 댄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각양의 모든 것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인정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니까. 아멘.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이제 높이고 기리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TV 보고서도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해요. 이 자리까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는 그 안에서 찬송을 이렇게 제안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좁은 의미의 찬양이 되겠죠. 찬양이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찬송이란 이렇게도 말합니다. 지적인 인식 아래서 뭘 인식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아멘? 이 구원을 주셨다는 인식 아래서 그것을 깨닫는 이성과 감정적인 고백으로부터 나타나는 행위의 총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깨달음에 대한 우리 감정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와, 좋다,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감정적인 반응, 그러니까 깨달음과 감정이 어우러져서 드려지는 이 찬양.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찬송의 대상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사람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다고 한다면 그 찬송은요, 아무리 이쁜 목소리로 찬송을 해도요, 그건 주절거림인 거예요. 어떤 때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찬송을 하다 보면 갑자기 찬송을 하다 보면 이제 가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요. 그리고 알고 있는 멜로디를 따라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지금 피아노가 틀렸네. 지금 어떤 사람은 노래를 이렇게 잘못하고 있네. 뭐 그 정도까지만 해도 또 그렇죠. 찬송하다 말고요, 김 집사가 아까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야 도대체. 그래서 뭐 엉뚱한 거를 찬송을 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가 나한테 돈 꿔갔는데 왜 안 주지? 뭐 엉뚱한 생각을, 찬송은 입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마음과 생각은 다 세상으로 뺏겨버려 있는 거예요. 이건 찬송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절거림이라고 그래요.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또 찬송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일까요? 나를 향하는 것일까요? 예? 하나님을 향하는 것일까요? 나를 향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도 여기 나오셔갖고 돌아서서 기도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하나님은 뭐 이쪽 뒤에만 계십니까? 뭐 그렇진 않죠. 그러나 나는 사람 보고 기도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마음으로 하겠죠. 그럼 우리 뭐 성가대는 다 뒤보고 뭐 찬양을 해야 될까요? 또 그건 아니죠. 예. 중심이 이건 사람 들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누구를 높여드리는 거요? 하나님을 기리는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찬송을 할 때에 악기가 만들어내는 화음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찬양의 목적은 내가 느껴지는 어떤 편안함, 내가 느껴지는 이 귀의 즐거움, 황홀감. 예? 요즘은요, 뭐 악기가 얼마나 다양한지요. 그리고 뭐 이런 각양 기기 매체의 그 조화들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그 음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야, 멋있다, 좋다, 멋있다, 좋다,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맞춰지는 방향이 아니라 찬송은 절대적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로지 내가 좋은 것에만 초점이 돼갖고 오늘 은혜 뭐 성가대가 뭐 재미없었어, 뭐 별로 안 좋았어. 누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뭐 찬양이 좋았어, 안 좋았어,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쪽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때는 멜로디가 아주 특별한 멜로디가 있어요. 아주 감흥적인 멜로디. 그래서 그 멜로디 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괜히 신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노래 부르고 나니까 내가 신이 난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나는 그 모습도 좋은 모습이겠지만 과연 방향성이 누구일 거냐, 이걸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지으신 것도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좋으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니 너무 고마워서,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라도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드린다고 해서 뭐 여러분 있는 재산 다 드립니까? 여러분 있는 시간 다 드립니까? 예?
여러분 있는 걸 다 드립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드려지는 찬양. 할렐루야. 오늘 이런 찬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연주도요 더 연습하고요, 더 조화를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이 초점을 맞추어서 노래하는 사람이나 연주하는 사람이나 함께 찬양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이중심되어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목소리를 들여서 찬송을 하는데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10줄 비파는 뭐 이렇게 비파고, 수금도 역시 현악기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하라고 할까? 제가 어느 주석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기를 동원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영화롭게 할까를 고민하는 열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는 그 열심 가운데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지만은, 앞서 연주자가 뭐 이렇게 바이올린이든지 트럼펫이든지, 지금 우리 국제학교나 이런 데서 또 동네 오케스트라에서 좀 준비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해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좀 오케스트라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규모는 저희만보다 못한 교회인데도 제가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요, 거기는 안수 집사님들이 다 트럼펫을 불더라고요. 색소폰을 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다 연습을 해서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 그것에 이렇게 마음 모아져 있는 그 교회를 보면서, 와, 참 훌륭하다. 우리 교회는 왜 이게 부족하지? 막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입술로만 찬양하는데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라도 한번 바이올린도 배워보시고, 트럼펫도 배워보시고, 색소폰도 배워보시고, 가장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아멘.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공예배에 함께 연주자로서 나와서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멘. 그런 우리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요, 정말 입술로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악기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최초의 성경에서 악기를 사용했던 것이,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기를 사용했을까요?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악기를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이요? 보니까 사람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더라고요. 자, 창세기 4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읽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유발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냐? 지금 가인의 후예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셋의 후예가 아니라 가인의 후예.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가인의 문화와 셋의 문화의 싸움이거든요. 셋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고,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고, 인간 중심의 문화를 이루는 게 가인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 가인의 문화는 성을 쌓고,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노래는 사람을 이렇게 집합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북한에서도 다른 걸 몰라도 뭐를 잘하죠? 북한이요?
공연 같은 걸 잘하잖아요. 큰 악기를 동원해서 공연하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이 이 음악 아닙니까? 이 공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발이라는 사람이 수금과 퉁소, 수금은 현악기라 그랬어요. 퉁소는 관악기입니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이 잡는 자라는 것은 능수능란한 자라는 거예요. 유발은 현악기, 관악기, 모든 악기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그 다름이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을 모아서 거기서 뭔가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문화와 사상을 퍼뜨리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음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음악 속에는요, 문화가 흘러가고요, 사상이 흘러가고요, 영적인 흐름도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뭐 잘은 몰라요. 근데 그냥 겉만 보고 좀 표현하는 거지만 이게 절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간에 BTS 여러분 아십니까? BTS가 뭐죠?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대공연을 한 거를 유튜브로 보니까는요, 뭐 1시간인가 2시간짜리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다는 못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이제 스타디움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냥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스피커 음향 시스템은 뭐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음압을 갖고요, 거기 들어가면 그냥 음에 싹 빠져버릴 수 있는, 매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요, 막 그냥 연기와 조명과 빨강 파랑 온갖 조명들이,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막 뛰어다니면서 춤을 추면서 하는데 그냥 기절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그냥 소리가 나는데요, 와, 나도 가면 거기 가서 오빠 이럴 것 같더라고. 사로잡아요.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거기서 외치는 메시지가 뭐예요? 저는 다른 걸 몰라요. Love yourself. 영어로 해석해 드릴까요? 너 자신을 사랑해. 너를 사랑해.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 메시지의 기본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그렇죠? 휴머니즘이에요. 사실 휴머니즘, 인본주의는요, 성경과 대치되는 사상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은연하게 전 세계 젊은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거기서 집중되는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너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지구를 너 자신을 사랑해. 이런 메시지를 막 심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발이 악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쫙, 와, 멋있다. 와, 멋있다. 근데 연주가 되는데 보니까 그 연주는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저도요, 청년 시절에 뭐 우리 김 장로님도 그렇게 팝송을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팝송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첫째, 가사가 뭔지도 모르고 좋아했어요. 왜?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요즘은 가사가 있고도 해석이 있으니까 좋은데요, 옛날에는 가사는 있는데 이놈 해석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좋아요. 뭐 이제 아바 이런 그룹도 좋아했고요. 제가 좋아했던 거는 비지스. 아세요? 비지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때 다 레코드판이었어요. 레코드판. 그런 걸 좋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비지스의 음악이 어떤 음악이에요? 뉴 에이지 음악인 거예요. 뉴 에이지. 네가 신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긍정하고 자극하는 노래를 해서 좋긴 좋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LP가 이만큼 있었는데 갖다 다 그냥 아궁이 속에 집어넣고 불 질러버렸어요.
뭐 그다음부터 안 듣는다 뭐 그런 건 아니라, 자, 무슨 제가 말씀드리냐면 모든 악기나 이런 것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근본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주시는 은혜도 있고요, 그 안에 내 안에 주시는 새로운 변화도 있고요. 할렐루야. 그럴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속적인 노래가 너무너무 발달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한 못하던, 제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기타하고 드럼하고 그냥 이렇게 좀 초라한 이런 음악이라고 한다면 세상 음악은 너무 화려해. 그 사람은 세상 음악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으로 나갈 수 있고, 아멘,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로, 악기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느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 노래 부릅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항상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럼 새 노래가 뭐냐라고 이렇게 3가지를 적었는데 제가 동의를 해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새 노래는 이런 노래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이제 악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곡을 하게 돼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막 시인이 돼서 시가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 곡을 붙여갖고 새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런 노래, 정말 새 노래예요. 말 맞다나 새 곡이에요. 아멘. 우리는 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가요, 따라서 부르기는 어려워도 정말 은혜스러워요. 아멘. 왜? 그 청년들 나름에 맞춰서 그 받은 은혜와 감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고백을 해요. 예?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2번째 새 노래는 어떤 노래냐? 노래 찬양을 부르는데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도를 찬양하다 보니까 막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전도를 찬양하다 보니까 막 전도할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찬양을 노래하다 보니까 막 찬양할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찬양. 아멘. 500년 전에 작곡을 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부르는데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러면 그 노래가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3번째 새 노래는 뭐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 집사님 이렇게 간증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바로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새 노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러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으실까요? 시작. 지존자여,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런 찬양했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보니 좋으나이다. 이런 찬양. 그렇죠. 아침에 지난밤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밤에 한낮 동안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게 자기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침에도 인자하심을, 밤에는 성실하심을,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 이게 새 노래가 아닐까요? 아멘. 할렐루야. 또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보니까 망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거든요. 오늘 한 대 때려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내가 이미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주의 인자와 긍휼이 크심으로 오늘 아침에도 내가 또 주님을 뵙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려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즐거운 소리라는 건요, 큰 소리로 부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이왕이면 큰 소리로 부르게 되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얼중얼거리는 소리로 하지 말고요, 가능하면 큰 소리로 높여드리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1, 2부에서도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높여드리려고 하면요, 아무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높여서 얘기를 하는 거하고, 아무개님 대단합니다, 그러면 대단한 거에 비꼬는 거예요. 꼭 비꼬는 것 같죠? 낮춰서 말하면 잘못하면 비꼬는 소리로 들려요. 좋은 소리는요, 한 옥탑으로 올려갖고 집사님 훌륭하세요, 이래야 뭐 정말 훌륭한 것 같지. 집사님 훌륭해요. 훌륭하다는 거야, 비꼬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가능한 더 큰 소리,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운 소리라고 하는 건 높은 소리로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라는 거예요. 즉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부터는요, 찬송을 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4절부터 쭉 주어진 말씀은 한 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 집사님도 말씀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러고 나를 또 받아주시는구나. 말씀 때문에. 아멘. 자, 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해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직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음식을 잘 만들 줄 몰라갖고 어떤 레시피가 있어서 그 레시피를 따라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웬걸요,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레시피 어떡하죠? 갖다 버려요. 그런데 웬걸, 레시피를 따라서 딱 만들었더니 어디 음식점에서 해온 거예요? 요즘 음식 잘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음식을 잘했어요? 그러면 그 레시피 어떡하죠? 잘 보관해둬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레시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맛이 나고요,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요, 이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고요,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보람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정직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래요. 그 말씀대로 살면 다 복을 받아요. 그 말씀대로 살면, 삶을 살고도 내가 잘 살았다, 감사하다. 아멘.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요, 어떻게 요리할까 고민할 거 없어요. 레시피만 보면 돼. 요즘은 운전하는 것도 고민할 거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만 하면 돼. 아멘.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확고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낮이 밤이 되는 일이 없고 밤이 낮이 되는 일이 없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하는 일이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실하시도다. 그 진실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진실된 약속,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진실된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지금 뭐 경제전쟁 뭐 별 일이 있어도 우리는 소망이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5절 다 설명 못하겠고요. 이제 6절부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놀랍게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께 꼭 부탁드리는 거는요, YB를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신 우리 집사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한 구절 쓰시고요, 그 한 구절에 대한 느낌을 쓰시고요, 깨달음을 쓰시고요, 적용을 쓰시고요, 감사를 쓰는 거예요. 성실하게 해보세요. 아멘.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죠. YB 성실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좋아하세요. 네. 약속 한번 지키고요, 성실하게. 왜? 하나님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없으셨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대충대충 우리를 구원한다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꼼꼼 촘촘 성실하게 우리를 약속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함으로 날마다 새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실한 사람이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어제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성경으로 다가오고요, 어제도 작년에도 예레미야를 읽었지만 올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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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보는 시간 좀 줄이고요, 잠자는 시간 좀 줄이고요, 다른 걸 좀 줄이세요. 그리고 OIB에 성실하세요. 20분만 해도 돼요. 20분만 투자해도요, 성실하게 할 수 있어요. 승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절부터 쭉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 자다.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렇습니다. 세상 질서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어요.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며. 보세요, 바벨론의 사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무너졌어요.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사상을 폐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 안에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셨어요. 오늘 찬양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들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찬양이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도 새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쪼개지고 그래야 하나님 경험하나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경험해요. OIB만 성실하게 해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너무 좋으세요. 너무 훌륭하세요. 그러면 찬양할 이유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10,000가지 이유라고 하는 그 영어 찬양이 있어요. 그거 찬양 듣느라고 너무 지고 너무 좋아요. 그래, 맞아.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10,000가지 이유가 넘는다는 거예요. 물론 10,000가지라는 건 많다는 얘기겠습니다. 10,000 reasons. 네,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즐거운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